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란 제목으로 함께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7장입니다. 초대교회 그 첫 번째 순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스데반의 설교가 53절까지 진행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54절부터 60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거짓 고소를 반박하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성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성전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 그렇게 확신 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증거는 도리어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정말 살기등등한 포악한 태도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고, 결국은 스데반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보여준 그 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자기를 못 박고 또 창으로 찌르고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하죠. 한 10여 년 전이죠. 한 10여 년 전 같아요. 한 20년 전 가까이 됐네요. 그 인터콥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라크 탈레반인지 뭐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순교했는데, 참 그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이게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장면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 이런 걸 보면 그 김선일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침례교 선교사였어요. 침신대에 갔더니 그분이 그 침신대 졸업생이더라고요. 침신대 졸업생.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영상에, 물론 편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보면 나는 이라크를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박해를 받아서 또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풀려나기를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영상에 보면 나는 이라크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왕에 죽을 바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래도 저 상황에서 저분이 저렇게 복음을 들고 저기 가서 섬기다가 저렇게 생명을 빼앗기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저 상황에서 참 그 모든 건 이해는 가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오늘 그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변증적 설교라고 합니다. 변증적. 다시 말하면 변호하는 거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 족장, 이스라엘 4대 족장의 역사를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참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참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줄거리를 쫙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이 한 민족의 역사, 한 민족의 발전 과정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민족으로 크게 성장하는, 단순히 그 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커지는 그것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약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곳에 내려가게 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역사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스데반은 일목요연하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설교를 놓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스데반은 이 생명의 위경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변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나 변론보다는 그런 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소개하는데 변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부터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땅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자기에 대한 변호나 변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택하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전하려던 이 스데반을 오히려 그 진리를 거스르던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유대교회의 배교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기소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기소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변론하게 하면서 7장은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또 성경에 참 능통한 사람이었다. 지금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데 그 앞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참 막힘없이 성경에 능통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니까 스데반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들, 구전으로 들려왔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번역되어 있었던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접했을 성경은 70인역입니다. 70인역은 주후 한 100년경에 다 번역이 됐어요. 또 일찍 번역된 부분은 한 기원전 3세기, 4세기까지, 기원전 4세기나 3세기 이때 쓰여진 책들을 그때 번역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접할 수 있었던 성경은 이 70인역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 이렇게 한 사람의 집사에 불과했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했고 또 성경에 능통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묵상하고 했으면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도전받고 자극받고 성경에 정말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능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요 유대교회의 배교자로 지금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론으로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에 대해서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무리 곧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언급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 그리고 이상이 출세한 것,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0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한 사건이 기간이 430년으로 그렇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스데반이 지금 전할 때는 400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400년. 그러니까 왜 여기 좀 틀릴까? 우리가 그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 종살이한 이 기간은 출애굽기와 갈라디아서는 430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400년은 이삭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면 400년이에요. 이삭의 탄생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삭이 출생한 그 기간으로부터 따지면 400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분깃에 대한 언약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고 너의 씨도 내가 주겠다라고 한 언약을 기준으로 하면 430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이삭의 출생을 기준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아니면 언약을 주신 그날을 기준으로 했느냐 따라서 그게 400년이 되기도 하고 430년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설교를 시작한 것은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은 1차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늘 가나안, 곧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가나안, 바로 하늘 가나안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정말 이 땅에 가나안 복지를 그들의 목표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는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때는 뭐냐면 야곱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서 성장하게 된 이건 그냥 다산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번성할 수가 있었는가, 대폭적인 증가를 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로 야곱의 12아들이 큰 12지파를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되고 또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이 말씀이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자기를 지금 미워하면서 자기를 기소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조상, 자신도 같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 기소한 사람들과 자기와 같은 형제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자기를 지금 죽이고자 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결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계속해서 요셉의 행적에 관해서 설교하는데,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독차지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애굽에 팔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요셉을 지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결국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관계된 자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결국은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는 것마다 다 형통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기근으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 결국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서 고센 땅으로 오게 하고, 그 아버지와 또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 그런데 또 70명도 다른 사본에는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또 요셉과 요셉의 그 손자들까지 합하면 75명이 됩니다. 요셉의 손자들 빼고 그렇게 빼면은 70명이고, 그런데 바로 그 70명, 70명이라고 해도 되고 75명이라고 해도 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손자들 포함하면, 요셉의 손자들 포함하면 75명, 요셉의 증손자들 포함하지 않으면 70명,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애굽에서 참 야곱의 그 후손들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그저 민족적으로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그 목표가 단지 지리적인 가나안의 회복이라고 믿고 그들은 그것에 노력하고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과 열심은 결국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이 지상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 가나안 땅에만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해가지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묶이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시면서 결국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그것에 관심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약 1%만 믿는다고 합니다. 5% 미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지금도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 땅, 시오니즘 때문에. 시오니즘. 그 땅에, 약속의 땅에만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를 보면 11장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에 많은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따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받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나는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스데반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어떤 참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